임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죠. 3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가 여호와께서 오라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르거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저는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메시지 방향이 뭘까 묵상을 하다가 입다와 연관된 사람들의 말이 있고 그 말에 대한 입다의 반응을 통해서 이 말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때로 상대가 나를 죽이는 말을 해도 죽이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상대가 나를 교만함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말과 말에 대한 반응 우리가 이제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성경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따가 그의 딸에 관련된 이야기죠. 사실은 딸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딸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자기가 한 말과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나아갈 때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기 전에 2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입다에게.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실 때는 내가 영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감정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 사실은 이제 사탄의 영이 동시에 같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셨을 때 사탄은 다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동시에 사탄의 영이 같이 임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입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죠.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자기 감동에 의해서 번제로 드릴 것을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입다의 영적인 감정,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가 물론 계시의 종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현실 넘어서의 초월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심리,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현대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고 또 사도들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성령에 이끌려 감옥을 베드로 같은 경우 탈출을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비로운 누미노제의 체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영적인 감정과 신비적인 체험은 때로 이제 이게 지각착오라 그러죠. 착오지각, 지각착오, 뭐 뒤집어도 같은 말인데 우리가 지각하는데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각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가.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또 사도 요한의 말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 성경에 의하면 꿈, 환상 혹은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거짓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물론 뭐 참 선지자는 당연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반대편에 있는 거짓 선지자도
야, 하나님이 너에게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대응하고 나오는 사건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 우리는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로 확인될 때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사실은 그 과정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십수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사람들에게 미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혼동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됐어요. 혹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에 응답을 구하는 순간은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하는 것. 이거는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행착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투기 조종사가 선해비행, 막 도는 선해비행을 막 할 경우에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니까 어느 쪽이 바다고 어느 쪽이 하늘인지 구별을 잘 못해. 그러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종사는요,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사의 철칙이 뭐냐?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이 중심이다. 이걸 각인을 해야 돼요, 그들은. 근데 이 조종사의 비행 착각처럼 사실은 신앙인들도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신앙 착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이 분명히 다른데 자꾸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더 믿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행 착각을 방지하려는 방법이 계기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착각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아야 돼요. 시편 1편을 지혜서라 그러지. 지혜시라 그래요. 지혜시.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의 출발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루 종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제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쉽게 말씀을 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이 저는 일단 레이지파 역할을 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나? 네,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좀 송구한 마음도 있어요. 그죠? 너무 쉽게 말씀을 대하고 너무 가볍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의 깊이가 너무 낮은 거야. 저는 이게 정말 가벼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자꾸 자라가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 아주 큰 진통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스위스에서 시작된 마브리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이죠. 진리, 자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속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프란시스 쉐퍼 박사가 스위스 처음에 시작된 공동체죠. 라브리 공동체. 라브리란 뜻이 도피처,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딪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누구든지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양양에. 그들은 말해요. 라브리 공동체에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잖아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절박감이 없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이 진리에 대한 절박감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인생의 자유를, 삶의 문제에 대한 자유를, 그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자유를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진짜 자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카라마조프 형제 토스토옙스키 소설이 있잖아. 거기 그런 말 나오죠. 우리를 마음대로 일을 시켜도 줬어.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여러분 이 말은 곱씹어야 될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유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마음대로 일 시켜도 좋아. 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좋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좋아. 나에게 자유를 줘. 그러니까 자유를 찾기 위한 이러한 절박감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라브리가 여러분, 라브리 공동체에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서 헬라어로 진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베일이 벗겨진 실제예요. 실제인데 베일이 가려져 있어 세상은. 근데 이 베일을 벗겨낸 거야.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이 진리는요, 그냥 실제 자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실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실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제가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본질, 그 실제가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실제에 대한 궁극적인 절박한 이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마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야기처럼 못 파산을 그죠? 마지막 내가 이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인가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인가? 잠깐 이거를 내가 다시 친구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소비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서 그 친구에게 내가 갖다 줬을 때 그게 가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 마치 그런 거죠.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에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뭐로? 기록으로 다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어. 자, 조종사는 계기판을 의지해야 하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해요, 우리는. 근데 민수기 30장에 보면 잇따르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기록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30장의 서원을 이야기할 때 보면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잘못된 서원의 경우는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 입다와 그의 딸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견해. 하나는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 왜? 불타 죽었던 기록이 없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평생 성전 봉사자로 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실제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입다가 살고 있는 그 돕이라고 하는 땅이 모압 바로 옆에거든요. 근데 모압에는 그모스 신이 있었잖아. 그모스는 유아 인신 제사를 하는 신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모스 신에게. 그러니 당연히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라는 거지. 근데 어떤 것이 옳은지를 확인할 길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서원은 잘못된 서원일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철회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입다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레이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보게 하셨다. 그 말씀. 그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행복한 시기를 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 속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것은 설교자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해 부흥사님이 오셔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하면 죽는다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근데 그게 평생 저를 괴롭혔어요. 평생 괴롭혔어요. 왜? 잘못된 서원을 한 경우가 있었잖아 우리도. 누구나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을까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죠.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말씀을 다시 곱씹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야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흥사님은 아무 의미 없이 던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을
괴로워하고 고뇌하게 만드는 말씀이 돼. 그것도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고 정확한 진리를 내가 바탕으로 해서 나의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에게도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없는 것은 여러분 다 일단 거짓이라고 생각해도 돼. 예, 제가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럼 일단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길어졌는데. 자, 12장 1절 말씀 읽고 좀 정리할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냐 하며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말과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에브라임이 되게 무례하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결국 어떻게 다 죽여요. 이때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이에요. 완전히 대학살을 일궈낸 것이죠. 에브라임은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잖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의식적으로 이제 내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럼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대승했을 때 가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입다가 대승했을 때 또 와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공교로운 것은 기드온과 입다는 둘 다 므낫세, 자기 형제, 그죠? 장자인데 장자가 아닌 그 형제의 후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 과정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말을 해요. 입다가 완전히 머리가 돈 거죠. 그죠? 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을 듣고 화가 안 난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겠어요. 입다의 표현처럼 내가 목숨을 다해서 전쟁에서 싸웠는데 네가 와서 겨우 한다는 말이 이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폭발하는 거지. 무례하게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정신건강의학의 이승환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내용 가운데서 무례하게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둘째는 자기 주장을 반복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똑같이. 셋째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야. 에브라임이죠. 그죠?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 근데 거절한 건 에브라임이야, 여러분. 넷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감정이 폭발해요. 에브라임이죠. 다섯째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잘 기억을 해. 근데 불리한 거는 기억하지 않아. 에브라임이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막 웃었어요. 왜? 야, 이게 에브라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박사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박사의 말처럼 그래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근데 피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있잖아. 그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분 이제 복수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 더그 슈비트 편집작인데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이 책의 결론은 뻔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좀 덜 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저주시, 복수시를 많이 쓴 사람이잖아. 복수하는 시를 많이 썼다. 저주하는 시와. 시편의 25% 이상이 여러분 다윗의 복수시예요. 다윗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요. 노골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주목한 건 뭐냐면 그 복수 기도를 가만히 읽다 보면 복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다윗의 태도가 점점 바뀐다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마음이 누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질문하면서 내려진 결론은 뭐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쉬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원수를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범한 일이거든요. 그의 표현이에요. 그의 표현.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의 골이 넘어야 할 다리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복수를 말하라는 거야. 저주를 말하라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주를 말하고 복수를 말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여러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너의 원수,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본 사람만이 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야, 상대의 무례함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물론 이 같은 사람 피하는 게 상책이야. 정말. 그죠? 사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근데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통제된 기도나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과 환경, 내 마음을, 미래를 바꾸시는지를 경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오늘은 말씀드립니다.